함께 읽은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파친코라고 하는 드라마가 전 세계에 큰 영향력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보지는 않으셨죠? 근데 그런 드라마가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마 언론이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이에요. 윤승이 들어봤니? 파친코라고 하는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요. 그 예일대 출신의 이민진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기록한 장편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예요. 그 드라마는 약 80년간의 역사 가운데서 약 4대에 걸쳐서 일어나는 사건을 기록한 역사 소설입니다. 그 배경은 1930년대부터 그 80년대 후반까지의 약 80년의 기간인데, 일제강점기 가운데 있던 부산의 영도를 배경으로 해서 살던 한 여인이 주인공이고, 그 여인이 일이 여차여차해가지고 일본이나 미국이나 그 여러 나라를 배경으로 하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제강점기 가운데 있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일제의 침략과 박해에 관한 내용으로서 알려져 있는데, 그 드라마를 이제 8부작 가운데 5부작까지 나오거든요. 매주 한 부작이 나오는데 제가 유심히 보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되게 유명한 드라마이기도 하고 소설이기도 하고 우리 민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유심히 보았는데, 보다 보니까 그것이 역사의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의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걸 딱 깨닫고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정말 교회의 이야기예요, 그게. 드라마의 주인공의 이름은 선자입니다, 선자. 선지국이 아니고 선자예요, 선자. 선자, 그냥 평범한 이름인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는 선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선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선자가 주인공이에요. 그 김미나라고 하는 신인 여배우가, 그리고 윤여정, 유명하잖아요. 윤여정 배우가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주인공이에요. 그 여인이 주인공으로서 이제 20대, 10대 후반, 그때부터, 어릴 때부터죠. 쭉 일대기가 그려지고 있죠. 그 당대와 그 아버지의 역할과 또 자식과 자식의 이야기까지 쭉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드라마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지만 눈여겨보는 것은 그 선한 사람, 선자가 어쨌든 임신을 하게 돼요. 천연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어떤 한 사람이 아주 몸을 많이 상하여서 갑자기 오게 되어서 구조받는, 생명을 살림받는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당시에 평양신학교에 졸업한 목사였어요. 안수받기 전이니까 전도사쯤 되죠. 그 사람이 이 선자의 집에 쓰러졌다가 그 집의 선자의 돌봄을 통해서 생명을 살림받고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예요. 그래서 그 선자가 임신한 상태에서 버림받다시피 한 상황 가운데서 이 남자가 이 가정을 감사하게 여겨가지고 이 선자를 자신의 아내로 삼고자 해요. 그래서 선자가 사모님이 돼요. 드라마에는 그런 이야기 안 나와요. 그런데 드라마상에서는 이 남자 이름이 이삭이에요. 백이삭. 이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의 이제 임신한 몸으로 부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을 이루고 이 부부가 이제 일제시하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서 자식을 낳고 일제의 핍박과 박해를 받고 이제 순교하는 사람들의 역사를 그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남편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삭이에요. 여주인공 이름은 선자였고, 그리고 이들이 아들을 낳아요. 다른 아빠를 통해서 임신했던 그 아들, 또 새로운 남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하나는 노아, 하나는 모자수가 뭔가 아니 모세예요, 모세를 모자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노아와 모세를 낳아요. 그리고 나중에 손자를 낳는데 손자의 이름이
솔로몬이에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일제치하의 민족의 아픔을 다루고 있는 한 여인을 통한 민족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드라마를 보면은 그 종교적인 색깔은 없는데, 그 사실을 제가 다 깨닫고 드라마를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보고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한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회의 역사이고, 이 교회가 그 일제치하 가운데서 박해받고 순교당하는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단순히 등장인물이 노아, 모세, 솔로몬, 이삭, 주인공 이름만 봐도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교회의 색깔을 드러낸 것은 아니었지만 이 저자가 믿음과 신앙 가운데서 민족의 아픔과 역사를 바라보는 가운데 기록한 소설이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드라마를, 소설을 만들게 도우시고 이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아픔을 전 세계에 알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교회의 아픔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소설로 드라마를 보고 재밌다, 이게 참 이렇게 화면이 너무 멋지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 드라마를 통해서 교회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5부까지 나와 있는데 나중에 8부가 다 끝나면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 영화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메시지를 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의 이야기라고요? 그 교회의 그 여인의 한과 그 박해와 순교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오늘 그 파친코보다도 더 의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은 선자 이야기가 아니라 스데반의 이야기였어요. 스데반이 주인공을 하는 초대 교회의 박해와 순교의 이야기를 오늘 이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8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 짧은 구절 가운데 내용은 단순합니다. 무엇입니까? 8장 1절에 그날은 무슨 날인가요? 스데반이 지금 박해당하고 그 재판을 통해서 순교에 이르기까지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큰 박해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당시에 스데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보여주죠. 스데반 한 사람이 순교한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박해당하고 순교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그때에 사도들 이외에 모두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교회가 어찌 보면은 풍지박산이란 깨어져가지고 난리가 나서 다 흩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사도들은 그게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왜 남아있었을까요? 아무튼 그 내용이 나와있고, 또한 스데반을 장사하고 스데반을 위해서 크게 울어준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가 나와요. 이어서 사울 이야기가 나와요. 8장 2절에 보면은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갑자기 사울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그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며 이를 갈미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사울이 그 박해의 현장 가운데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에 그 잔존에 있는 세력 구석구석 가정 하나하나까지 다 가가지고 잡아내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돕는 일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줘요. 남녀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자기가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옥에 넘기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스데반 꼴이 나는 것이.
순교와 박해와 죽음을 당하는 상황이 교회 가운데 일어났다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여기 앉아있으면 다 죽으니까 온 세상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그리고 4절에 오늘 성경에는 안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기록하세요. 나중에 성경에다가. 그러므로 옥에 갇히고 박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원해요. 크게 하나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세상 사람 전체가 막 움직여도 이 세상이 바뀔까 말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사람이 바꿀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여줘요. 윤승이가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 처음 사람 아담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었겠지만 세상이 멸망 가운데 갈 수 있는 타락을 하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단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잖아요. 이와 같이 오늘 스데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한 사람의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변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오늘 순교당했어요. 한 개인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한 개인의 일이 아니었죠. 이 한 개인이 당한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당하는 박해와 순교였어요. 그리고 이 교회 전체가 깨어지고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교회가 깨어지고 흩어지게 되었지만 그것이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고요? 사람들이 교회가 깨어지고 흩어졌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 가운데 머물던 교회와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명령하시고 부탁하셨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전까지는 이 예루살렘만 머물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예루살렘까지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졌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나 그게 머물고 있던 교회가 스데반의 죽음과 그 순교로 인해서 교회가 다 깨어지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증인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증거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 이후의 역사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 교회가 흩어져서 예루살렘이 아닌 온 유대와 그리고 당시로서는 갈 일도 없고 가고 싶지도 않았던 저 사마리아 땅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유가 되어지고 계기가 되어서 그 땅끝까지 전해지는 복음이 나중에는 저 이방 지역까지 전파되어지고 나중에 지금은 어떻게 되었다? 우리 민족, 우리나라, 이 한반도까지, 아니 저 아프리카 구석구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스데반 한 사람의 순교와 죽음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한 사람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아니, 삶을 산 것은 아니에요. 죽었죠. 죽었으나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 세상 가운데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역사 가운데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있었죠. 오늘 성경은 살짝 이야기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대의 바리새인이었고 경건한 자였고 아주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자 하는 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종교 지도자 중에 젊은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정말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였지만 자기의 생각과 자기 주장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는 신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스데반을 통하여서 이 사울이 깨어나서 드러나게 되었고 비록 스데반을 죽이고자 하는데 마음을 동참하고 합당하게 여겼지만 그 사울에 대해서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스데반의 죽음의 영향을 사울이 받게 되어지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사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또한 이방 지역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비록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갇혀지게 되어지고 닫혀지게 되었지만 교회는 그곳에 머물지 않고 이방 땅을 향하여서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뻗어나가는데 또한 수임받는 한 사람으로서 사용하는 그 시작을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진부 이거 10,000명 되는 사람을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 대한민국 5천만 명을 어떻게 바꿉니까? 전 세계 50억을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군대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뭔가 큰 일을 해야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면은 그 역사에 순종하며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세워진다면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온 세상이 바뀐다는 사실을, 변화된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그 마음을 찔리게 하였어요.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이를 갈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스데반을 죽이게 하였지만 오늘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던 몇몇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감동을 주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나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고 이야기하죠. 이 경건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기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에 그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 히브리파에 속해 있던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정통 유대인들. 당시에 그 정통 유대인들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니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그 헬라파 유대인들을 뭐라고 불렀죠? 자유민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렇게 부르듯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을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을 목격했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죽음에 이르도록 나아가는 그 마음을, 그 장면을 바라보고 마음이 찔렸고 누군가는 이를 받았지만 누군가는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스데반이 돌로 쳐서 죽음을 당했어요. 그 길바닥에 성문 밖에 시신이 되어서 쓰러져 있었어요. 그걸 수습해가지고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죠? 교회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가 안 되었다? 안 되었어요. 왜? 단지 스데반의 박해와 순교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순간 그 박해와 순교의 불은 온 교회 가운데 퍼졌기 때문에 스데반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예수를 전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그 쌓이고 쌓였던 그들의 분노가 교회 가운데 터져나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도망가기에 피하기에 급급한 상황이 되었던 것이에요. 사울 같은 사람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믿는 사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자 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교회가 깨어지고 풍지박산이 났어요. 누구 하나라도 나와가지고 스데반 어떡하나 하고 스데반을 이렇게 수습해가지고 장례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스데반과 정반대되었던 그 사람들,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나 그 정통 경건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또한 교인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어가지고 스데반을 장례하게 했던 것이, 그들이 스데반을 장례하고자 수습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만약에 교회가 하려고 했으면은 이 사람들이 가만 놔놨을까요? 아니죠. 못하게 했죠. 돌을 들고 또 쳤을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들과 같은 그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 아이고 안 됐네 하면서 이렇게 수습하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장례가 치러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 시신이 귀하게 수습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참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면은 참 놀라운 것이에요. 스데반의 죽음은 단 한 사람의 죽음이었지만 그것이 온 교회 가운데 영향을 줄 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그를 반대했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었고 감동을 주었고 변화의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스데반의 순교는 단 한 사람의 순교였지만 그것이 교회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을 어쨌든 이루는 계기를 삼았고 그를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어쨌든 영향을 주게 되었고 또한 사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인물을 통한 또 다른 역사를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들이 크고 위대한 인물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았죠. 자, 지금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한 발 뒤로 물러나게 되었어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자,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박해와 왔죠. 그 교회가 깨어져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사도들은 예외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사도들 외에 모두가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당시에 그 박해와 핍박이 누구를 대상으로 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거니 가장 큰 피해자는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 바꾸어 이야기하면은 그 히브리파 유대교에 속해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 박해가 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교회가 깨어졌고 교회가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깨어지고 흩어져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간 사람들이 누군가 하니 헬라파에 속해 있던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다 흩어졌어요. 앞에 사도들이 7명의 일꾼을 세웠잖아요. 우리는 이들을 7명의 집사라고 이야기해요. 나중에 표현하는데 이들은 이 박해 가운데 다 흩어졌어요. 스데반은 죽었죠. 빌립은 사마리아까지 전도하게 되었고 구체적인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이 헬라파에 속해 있던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당신은 옛날부터 내하고 알던 사람이잖아. 당신 교인은 아니지만 서로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박해가 심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교인이 되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과 박해의 큰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많이 당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도들도 사실은 그 유대인에 속했기 때문에 물론 죽음의 위협을 당할 수 있었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서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어느 정도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은 여지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깨어지고 흩어졌지만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다 깨어지고 흩어진 것이 아니라 애매하고 연약했던 헬라파 사람들이 주된 타켓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히브리파에 속해있던 성도들은 그 박해와 순교의 현장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 명맥을 유지할 수가 있었고, 사도들도 그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차후의 일을 도모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이 사도들의 역할과 사명은 이제 한 발 뒤로 물러났다는 것이 이해되십니까? 새롭게 임명받은 그 7명의 집사가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 그 사도들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물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 기쁨의 교회에 만약에 제가 없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뭐. 왜?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이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지만 때로는 저를 통해서 도움을 받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목사님 없으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제가 없으면 안 되죠. 그거는 우리들의 생각이자 우리들의 착각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바꿔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 어떤 인물을 통해서 일을 하시겠거니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들은 그 예루살렘 지역에 어찌 보면은 주춤하고 갇히게 되었어요. 복음이 열방 가운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퍼져나가는 역사 가운데 이 사도들은 수임받았다, 수임받지 않았다? 수임받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사도들은 예배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전진의 역사 가운데 누가 수임받았다고요? 스데반은 생명으로서 수임받았고 빌립과 그 외의 일꾼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장 큰 피해자이지만 그들은 우리는 사도가 아닌데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에요. 어쩌면은 이 사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이름 없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나아갈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교회의 일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거기에 우리가 수임받는 것이 귀하고 감사한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나중에 보면은 그 유대주의에 물들어 버려요.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주의, 전통주의에 다시 물들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시비하는 경우를 보게 되어져요. 물론 교회 역할과 사명은 온전히 갖추지만 정말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퍼져나가는 불은 그 전방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산불이 나면은 불이 쫙 번질 때에 그 불이 번져나가는 끝에는 새로운 불이 막 번지면서 타오르지만 이미 불이 났던 이 중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불씨는 남아있지만 다 꺼져가지고 그냥 연기만 모낭모낭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교회의 역사가 그런 것을 우리는 봐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되는 것을 보아요. 이전에는 저 교회 저기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라고 싶은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이 지속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냥 꺼져요. 그런데 꺼지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 불이
세상을 향해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바라보는 역사와는 다른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여기고 우리가 해야 된다고 여기는 그 순간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바라보아요. 사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열심히 하는 것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막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룬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공부했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 그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를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맞이하였지만 그러나 다음 주일 그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세상에 전하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는 그 시간이 오늘 한 주간에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며 박해와 순교자의 모습을 바라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그 역사적인 말씀의 현장을 우리가 새롭게 고백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오늘 이후의 한 주간의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교회는 고난주간입니다, 금식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저는 이 고난주간 가운데 하나를 기억하기 원해요. 교회가 당하는 박해와 순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단순히 함께 금식하는 것으로서 아이고 내가 고난을 받는데 우리가 감기 걸려가지고 콜록콜록 하면서 아이고 내가 지금 아프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 가운데 처해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 바라요. 코로나가 왔습니다. 한국교회에 수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자, 30%의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가게 되었어요. 몇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그 이전에도 좀 문제가 많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한 2년 동안 교회는 완전히 어찌 보면 박해와 같은 순교와 같은 역사적인 현장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우리는 한 주간 기도할 때에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이후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기 바라요. 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바뀌는데 이 바뀌는 세상 가운데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십자가를 지는 심령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교회의 현장과 이 안타까운 모습은 현실이지만 이 가운데 이제 연약한 교회는 비록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아이고 교회 끝났네, 아이고, 교회 망했나가 아니라 어찌 보면은 교회가 쓰러지고 망해가는 것이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교회 역사는 앞서 말씀드렸죠. 승승장구하는 역사가 아니라 때가 되어지면은 소멸되어지고
쓰러지고 사라지는 것이 교회의 역사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새로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고 그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잖아요. 한국 교회에, 이 세상 교회에 허물 많고 죄악 많고 연약한 모습들이 다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켜서 옛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쓰러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새롭게 소생하는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야 할 때에 파친코와 같은 소설과 영화지만 세상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새로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역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소설을 짓는 작가가 되어지고 그 소설의 주인공이 되어서 미력 하나마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미란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의 시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